여기 앞에 서서 하라고. 카메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아멘. 아멘. 너무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 목사님 나오셔서 가정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가정에서는 서로 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를 안 드리셨다고 생각한다면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렸나? 예배가 무엇이었을까? 다 드렸어요, 여러분은 예배를. 예배가 안 드렸다면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합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러면 가정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교회로 이렇게 줌에서 예배하는데 이 교회 예배는 본질이 무엇인가? 오늘 이 문제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게 이제 구약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제물을 바치는 것이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을 바칠 때 흠없는 소를 바칠 때는 물론 비둘기도 바치기도 하고 제사의 정도에 따라서 다 제물의 크기가 달라요. 그런데 그런 이렇게 제물을 바치려면 그는 그 번제물, 제물을 이제 불태워서 바치는 제물을 번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누가 안수를 해요? 제물을 바치는 자가. 그는 안수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수하는 의미는 나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이런 제물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제물은 이 수송아지는 그 제물을 바치는 자의 허물과 죄를 머리에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해요. 이제 칼로 그런 피를 빼고 멱을 따서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제 안수를 한 다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는 거예요. 피를. 그리고 그는 제물을 바치는 자가 또 번제물의 그런 그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소 가죽을 자기가 직접 벗기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는 자. 그리고 각을 뜨는 거예요. 부위별로 다 이렇게 그런 갈비살 또 다리살 이렇게 다 뜨잖아요. 각을 떠요. 그리고 내장 창자를 물에다 씻어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다 해가지고 완전하게 이렇게 나무로 된 단위에 그 제물을 올려놔요. 그리고 불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불살라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예요. 이것을 속죄제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여러 제사도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불로 태워지는 향기를 이렇게 취하시고 그 사람이 제물을 바치는 자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바칠 때에 제사장이 그 제물을 대신 바쳐주는 게 아니에요. 대신 잡아주지 않아요. 자기가 잡을 때 그 피를 제사장이 피를 받아다가 여호와 제단 앞에 뿌리는 것뿐이지 이 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사람도 자기가 직접 해야 돼요. 각을 뜨는 것도 자기가. 내장을 씻어서 번제단 위에 놓는 것도 자기가. 불을 붙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예배입니다. 신약에서. 그러면 오늘날 신약에서 교회에서 이런 구약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은 아마 피가 온 땅에 흘러서 넘쳐날 거예요. 온 지역에. 그러면 불법이 되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런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약의 제사처럼 제물을 바치지 않아요. 그러면 신약의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서 이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가죽을 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슬픔과 질고를 내 대신 짊어지고 나의 죄를 뒤집어 쓰고 희생양이 되셔서 나 대신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받아요, 예배를? 피가 뿌려지지 않았는데, 그 죄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그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수님이 그 모든 재물이 되셔서 바쳐졌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바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앞에 죽는 거, 하나님 앞에 재물이 되어 직접 죽임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함이 없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에 대한 감사한 마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믿음과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감사가 어떻게 넘쳐납니까? 어떻게 표현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그런 예배의 첫 시작에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전체 이렇게 머리를 동시에 숙입니다. 이 예배의 시작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내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예배예요. 그래서 함께 동시에 머리를 숙여 묵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10분, 20분 전에 혹은 1시간 전에 마음을 정돈하고 복장을 갖추고 그 정해진 시간에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언될 때 머리를 숙여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내가 살아있다는 믿음이잖아요. 이게 구원의 근본적인 믿음이잖아요. 거듭나면. 그래서 거듭난 자로서 이 육체,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피값으로 사신 주의 성전입니다. 이 몸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온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이 예배의 시작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예배의 50%를 그냥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50%는 그 묵도하는 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의 요소 중에 이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찬양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그것이 기도로 나타나죠. 구원의 은혜를 기도하고 감사로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향기로운 제목이에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요소들이에요. 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삶 속에서 드려지는 그 감사로 복음을 위해서. 이게 예물을 바칠 때 아버지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이름으로만 예배는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내가 아무리 힘을 다하고 아무리 거룩한 어떤 장소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아무리 사람 많이 모였다 그래도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일생에 대한 믿음,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준비된 어떤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어떤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이제 에덴 동산에서 가인을 낳았고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쳤어요. 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책망하는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다. 예배의 요소 중에 믿음과 기도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 어떤 죄에 대한 회개, 어떤 은혜에 대한 구원의 감사, 이게 이제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다른 요소가 있어요. 내가 삶 속에서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삶. 내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에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성회와 아울러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 모임의 예배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 속에서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그 사람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린 자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만홀히 여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 다 이렇게 함께 예배할 터인데 마음이 없어요. 찬양을 해도 그냥 뭐 형식적이에요. 마음으로부터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런 인생과 삶을 뭘로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준비 없이, 마음의 어떤 준비 없이 굉장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차라리 얼굴을 안 봤으면 괜찮은데 이제 부모 명절 같은데 이렇게 육신의 부모 양육자를 만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런데 마음에서 부모를 무시해. 그리고 모여서 안녕하세요. 잘 계세요. 밥도 안 먹고 그냥 가버려요. 그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얼마나 부모의 그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 앞에 우리의 온 형제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자기의 몸을 주의 것으로 인정하고 드리고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마음에서 드리는 예배. 오늘 진정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오늘부터 달라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예배가 이제 말씀이 있잖아요. 설교. 그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이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가장 커요. 가장 본질적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그런 제물을 바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크고 본질적이에요. 개인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혼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속죄의 죽음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아버지 앞에 예배를 나를 드립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구원의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가장 모든 삶과 교회와 가정에서 본질인 것입니다. 삶을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이긴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이 바쳐져야 예배인 거예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은혜를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나요? 음식을 또 같이 먹어요.
이게 예배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나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는 제물은 하나님 완전히 불태워 바치지만 뭐 거제나 소제나 이런 것들은 제사장에게 화목제나 이런 것은 제사장이나 함께한 자들과 나눠 먹어요. 제물을. 그래서 이 신약 교회에서도 예배 마치고 나면은 교회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게 성찬의 의미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고 우리가 성찬식을 따로 하지만 사실은 이 식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개념이 들어있다고 해도 틀리진 않아요.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배의 요소가 또 무엇이냐면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예배 가운데서 성령으로 감동을 해서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걸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나에게 주신 감동을 이렇게 나눌 때 이 교회의 공동체가 그런 은혜를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봐요. 입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디로 가요? 입만 삼키고 딱 입을 씻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식도를 통해서 위로 내려가는 거예요. 위가 그걸 다 받아들이고 이만 꿀꺽 삼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장으로 내려가고 모든 것이 몸의 세포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그거를 나누는 나눔이 있어요. 이게 코이노냐예요. 교제. 또 차량의 봉사, 헌신, 성경 이런 게 예배예요. 아니 손이 있어서 얼굴에 세수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섬김이거든요. 서로를 돌아보고.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냥 훌쩍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쑥스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것을 이해하긴 하지만 오늘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라요. 예배하는 태도. 적극적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내가 그런 은혜 나누기에 참여를 안 했다, 참여를 해도 아이고 부담스럽다 이럴지라도 말을 안 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 깨달음을 내가 잘만 들어도 내게 은혜가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축도로 예배가 마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믿음으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이제 받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인생과 삶에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드린다면은 부지런히 일어나서 준비하고 마음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방도 청소하고 이러는 것처럼 자기 마음도 청소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가정에서 또 이 잠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예배의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풀 예배는 아니어도 예배예요. 기도가. 삶 자체가 예배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걷고 밥을 먹는 것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안에서 교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소화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맛있죠? 내가 잘 먹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과 대화하면서 밥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마셔도 차를 마셔도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해도 주님과 함께 출근해서 선교 현장에 그 직장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삶 자체가.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몸은 주님의 것이다. 나는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주님과 하나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24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또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잠자리에 누울 때도 주님과 함께 잠자리에 누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대화하고 또 가족이 있으면은 저녁밥 먹고 나면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저희 가정은 이제 주말 농장에서는 한 코로나 몇 개월 됐어요. 저녁 밥만 먹고 나면은 그냥 1, 2층 나눠서 그냥 자동으로 성경을 한 장 찬양을 하고 성경 같이 합성 기도도 하고 말씀 읽고 또 나누기도 하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 박수치고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마쳐요. 처음에는 부담될 때도 있었어요. 예전에 뭐 새벽기도 한다고 목회자 가정도 가정예배 안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새벽기도 없고 나서 그러고도 또 이제 못 드렸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가정예배를 강조하게 되면서 이렇게 해봤는데
찬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감동을 받았어요. 행복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찬양하는 것을. 또 새벽 같은 데는 이렇게 말씀 은혜 받고 나서 혼자 거실을 거니면서 이렇게 휴대폰 찬양 틀어놓고 같이 따라 부르거든요. 찬양만 해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찬양은. 같이 이렇게 흥얼거리는데 마음에 막 감동이 밀려와요. 대학생 때 혼자 찬양하면서 울었던 그런 막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한 곡, 두 곡, 똑같은 찬양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불러보세요. 모르면은 휴대폰에 찬양 많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틀어놓고 따라서 해보세요. 연속해서.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명절에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이게 초대교회 모임의 예배예요. 찬송시, 이게 기도와 찬양이에요. 고백이고 사랑의 고백이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이게 이제 설교예요. 계시도 있으며,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계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설교를 들을 때 각각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해서 성령으로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방언이 있는데 그런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걸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가 방언인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듣고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잘 양념을 해서 어린아이에게 또 먹여줘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되새김질 해줘야 돼요. 뭘 들었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의문 나오는 점은 없는지. 가정에서 이제 신앙 교육을 어린 자녀들에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죠. 부모가 젊은 날에 그런 양육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공부를 해야 돼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전도해서 여러분의 이제 가정에서 한두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한두 가정을. 그래서 줌으로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나눠 먹고,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호인원이냐고. 그래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여러분이 제자 삼아서 가르쳐야 돼요. 목사는 여러분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이게 이제 예배의 본질인데, 그러면 가정이란 무엇이냐? 오늘 가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아내들이여 이렇게 하잖아요. 또 이제 그러면서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 이거를 이제 생각할 때 아내들의 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남편이 좀 주님처럼 훌륭하면은 나도 그렇게 하겠어. 근데 많은 아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내들이여 예수님처럼 훌륭한 남편에게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모든 남편에게. 이게 어렵죠. 이게 신앙의 도전이에요. 가정의 가장 핵심의 요소는 아내와 남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남편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아내들이여 먼저 말해요.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내가 중요해요. 왜냐? 아내를 얻는 자는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상속하거니와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입고 복을 받는 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누가 보내주냐면 하나님이 보내줬어요.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서 남편에게 결혼하도록 준비하셨으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 남편을 내게 하듯 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남편을 나에게 하듯 하라 보내신 그 주님께서 그 아내에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내들이 남편을 무시할 수 있어요. 멸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남편에게 부족과 허물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잘 도우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남편을 잘 도와서 어린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기르라고. 아내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정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이 태어나서 부부가 사랑하는 곳이 가정이에요. 이게 천국이죠. 거기에 아내들에게 남편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걸 도전해 보세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이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마음에서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안 될까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기도를 하다 보면 이 아내의 인격이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 버러지 같고 그런 벌레 같은 인생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들로부터 모욕을 받으십니다. 남편으로부터 모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내가.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침뱉음을 당했어요? 조롱을 당했어요? 그때 아내가 자기가 그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남편에게 그런 모욕을 당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다 할 수가 없죠. 내가 죽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 안에 있는 그런 악이 깨달아지고 자기의 죄악이 깨달아지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게 하다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를 속썩이는 남편이 바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속썩였던 나예요. 그거를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남편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기르시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또 남편은 이제 어떻게 말합니까? 아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남편으로부터 와서 아내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아내의 몸을 구원해요. 몸의 구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몸이 망가지면 아내의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남편이 마음과 심령이 잘못됐으면 아내의 마음과 심령이 잘못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가졌던 모든 죄와 허물이 아내에게로 흘러요. 물론 또 아내에게 있던 죄와 허물이 남편에게로 가기도 하죠. 이제 그것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특별히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남편을 죽게 하다 할 수 있겠어요? 저희 남편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랑을 부어주세요. 내가 그 남편이 자기를 모여가면 주님, 저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인격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처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아내들은.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몸인데 자기의 머리를 아이고 내 머리야, 이 머리야, 너는 멍청해. 막 이렇게 자기의 머리를 멸시하는 사람은 좀 없을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 몸의 머리를 멸시하면 이 머리가 작동을 안 해요. 그럼 몸이 병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그런 화장실 갈 때마다 너는 더러운 놈이야. 너는 똥이나 싸고 더러운 똥이나 싸고 막 그렇게 멸시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대장암에 걸려요. 이 항문이나 저 장이 역할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무시해버리면 남편은 못 쓰게 돼버립니다. 역할을 감당 안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알고 인정하도록 이게 가정의 질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죠.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교회는 어떤 들어오세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가정에서 이렇게 그런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이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주님이 명령하세요.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할 판인데 주님께서 특별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이야.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돼. 목숨을 줘야 돼. 그런데 아내가 인격적으로 허물이 있죠.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있겠어요? 남편에게 대들고 남편을 무시하기도 하고 모욕하기도 하고 아내로부터 이제 그런 걸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남편이 그런 사람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사라지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교회를 생각해봐요. 나를 생각해봐요.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나. 나는 하나님 앞에 원수였어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잖아요. 나의 죄를 짊어지고.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의 모든 허물이 자기 자신의 허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대신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그 믿음의 결정이 있어요. 이게 의지적인 결정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렵죠. 남편들도 이렇게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과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의 비밀이에요. 가정에서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또 어린 자녀를 낳고 이렇게 양육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어린 자녀들은 양육자를 공경해야 돼요. 양육자의 허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 보면은 새로운 시대에 태어난 우리보다 더 못 배웠을 수 있고 생각이나 이런 것이 좀 이렇게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양육자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감사해야 되죠. 그럴 때 제가 이제 저희 양육자 중에 한 분은 소천하셨는데 정신질환자였어요. 근데 저는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대학생 때 그랬죠. 머리에서 막 피가 흐르는 꿈도 꾸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제 세례받고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가진 정신의 연약함, 그 완고한 고집, 그런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멸시받고 그런 것을 저는 극복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 양육자를 내가 무시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그분의 약함이 내 안에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내가 그분에게서 태어났으니까 다 물려받았겠죠. 그러니까 나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찾아보면 나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신질환, 마음의 어떤 그런 파괴된 인격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정신의학적으로 내가 알게 되고 무의식을 이해하게 되고 그런 모든 정신질환들을 극복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의 연약함, 심리를 파악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녀를 기르시는 거예요. 양육자가 이렇게 완벽해서 그 밑에 완벽한 자녀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극복하려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안고 그 가난과 고난과 그 연약함을 극복을 할 때 그리스도의 인격체로 그 어린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삐뚤어져서 양육자를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면 말을 안 듣고 고집만 부리면 그 인격이 자라질 않아요. 이렇게 가정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 신앙 고백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혼자라도 꼭 예배할 수 있기를. 꼭 정해진 건 없어요. 아침에 해도 되고 저녁에 해도 되고 점심때 그냥 기도만 해도 되고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해도 되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삶이 없다면, 삶 속에서 그런 믿음의 고백과 의의 삶이 없다면 그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의 비밀이 곧 교회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 가정이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없는 가정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그 양육자가 있는 것이 어떻게 가정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크고 광대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이 가정의 부부의 연합이 곧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고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교회고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리스펙. 이 존경하는 마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무례하게 행했다면 회개하고 정말 당신을 존중합니다. 존중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 가정과 이 예배와 가정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한 주간 평일에 말씀을 듣고 읽고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어린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또 주의 몸인 것을 이렇게 확인하고 주님과 하나 된 것을 확인하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을 사랑을 공급받아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또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그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이 삶과 가정은 교회가 되었고 예배하는 처소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가정,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길교회를 참으로 복된 가정 삼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영광스럽고 흠없는 교회로 삼으사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의 사랑을 부으시며 또 아내들에게 참으로 그 남편을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믿음과 그런 정결과 그런 사랑과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이 태어나 양육되어지며 말씀이 가르쳐지며 복음을 듣고 자라 그 가정과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송하며 삶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며 참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도록 시작하셨사오니 주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성들의 심령을 불일 듯하게 뜨겁게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참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심령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시며 주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옵시고 성령이여 그들의 모든 삶과 예배를 통해서 참으로 아버지께서 받으시겠다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무한한 영광을 세세무토록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 한량없는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부으사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가득히 맺혀져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회개하면서 같이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또 우리를 오늘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이 시간들을 지금까지 그 마음에서 혹시 진정으로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이 없었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했었다면,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서 마음이 흐트러져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회개해 주시고, 또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못했고, 또 아내로서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지 못했고, 자녀로서 양육자에게 정말로 공경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말에 순종하지 못했고, 또 양육자로서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날마다 기도 가르치지 못했고,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에게 주님 주신 그 이 땅에서 나를 보내시면서 주신 역할들에 그건 있었을 텐데, 여러분 각자의 그 들려지는 음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지 못한 것들 이 시간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면서,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가정을 내가 새롭게 했다. 너희를 온전히 새롭게 했으니 이제는 그 가정에서 날마다 예배하고 삶에서 걸으면서 일하면서 찬양하고 온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서로 존경하며 그렇게 온전히 예배하고 또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또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이 시간 회개하며 감사하며 또 온 믿음의 가정과 교회의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하는 삶을 아버지께서 받아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이 아침에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사 진히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신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서 날마다 아버지를 예배하며 또 사랑하는 형제들과 교회를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러나 이 많은 세월 동안 나의 마음이 또 우리의 마음이 그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24시간 동행하며 주의 은혜의 그런 보좌 앞에,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날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예배하며 살았는지, 또 아버지 앞에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들으며 나누면서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주께로 향했고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감격으로 그렇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아버지께 예배하였는지, 이 시간 그런 모든 어리석음과 나태함과 또 주님의 그런 은혜를 무시함과 멸시함을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참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 우리를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희를 깨끗하고 흠없고 온전하게 온전한 흠없는 교회로 세웠느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시고 그 가정에서 우리로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온 땅의 빛으로 그렇게 나타내라.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보내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 가장 완벽한 주님의 그런 기르시는 처소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남편으로서 아내를 그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며 사랑하고 아내로서 남편에게 그렇게 주님이 나를 그렇게 목숨을 다해 사랑하신 것을 존경하며 자녀들을 그렇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렇게 사랑하며 자녀로서 부모를 그렇게 얼마나 존중하고 존경하며 그런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여기며 존경하며 살았는지, 이 시간 마음에서 온전히 그 모든 악들을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아뢰입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또 훈계하시고 가르치시다. 성령으로 역사하사 흠없고 티없이 깨끗함이 주름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교회로 세우시고 주님이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됨을 믿게 하시고 그렇게 아내와 남편이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온 가정이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참된 영광의 처소로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싱글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온 교회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된 교회요 믿음의 처소요 교회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아버지를 예배하게 될 테니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온 삶에 걸으나 쉬나 일하나 쉬나 자나 깨나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홀로 있으나 또 함께 있으나 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온 삶이 아버지를 예배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선한 삶 가운데 주의 이름이 증거되고 이 땅에 많은 죽어있는 영혼들이 우리 안에 계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을 얻어 구원을 얻어 또 함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시네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영의 아들들이 되었고 함께 주 안에서 그렇게 형제 자매가 되어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어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신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 온전히 감사함으로 우리의 이 몸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또 삶에서 그런 베푸신 모든 우리 일하게 하시고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온 가정과 산업에 주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이들에게 생명을, 율법의 저주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육신에 속하여 육신대로 행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전합시다. 각자의 가정에서 날마다 예배하면서 또 양육자로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또 복음을 가르치면서 이웃들에게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가정이 교회가 되고 또 그것이 아버지를 예배하는 그런 영광의 처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다 같이 찬송가 430장 부르시고 김홍균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충만 역사 위로 인도하시니 오늘도 아버지 앞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 진리의 영 안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된 가정들 위에 어린 자녀들 위에 그들의 양육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일하는 일터와 참으로 삶의 현장 위에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이제 음소거하시고 다들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주 현정이 안녕. 다니 아이, 안녕.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 집사님 안녕. 자, 이제 안녕.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안녕. 제가 통제하겠습니다. 강영수 목사님, 방역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강영수 목사님. 한짐씩 한데 이부가 다면 말해요. 한마디씩.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박교수 집사님 음성을 안 해가지고 소리가 안 들립니다. 왼쪽 아래. 박교수 집사님 왼쪽 아래 소리. 그 다음에 김한희 집사님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전은미 집사님 가자. 안녕하세요. 현주도 한마디 해요. 현주가. 현정자매. 목사님 성원 인사하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설경희 집사님 인사하시죠. 너무 예쁘게 나온다. 네, 바오카 집사님 음소거 해제를 못해가지고 또 인사를. 바오카 집사님 반갑습니다. 박옥화 집사님. 알아들었어. 여기 탭 9시 40분까지 다들 집합하기 바란다. 네, 우리 정재현님과 한마디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윤서현 집사님, 정보생님 인사하겠습니다. 최호정 얼굴이 안 보여. 안녕하세요. 오늘 기도 고맙습니다. 은혜 많이 오늘 기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저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성님 집사님 인사하시죠. 굉장히 어려운. 뭐야? 미수장 얼굴 안 보여. 미수자님 얼굴 좀 보여줘요. 강사님 환희 어디 갔어? 안 했어요. 수야. 반갑습니다. 미소 손. 우리 김남사님 인사하세요. 거꾸로 왔어, 거꾸로. 휴대폰 돌려. 집어졌어. 휴대폰을 반대로 돌리라고, 휴대폰을. 화면이 사라졌나? 됐다. 같이 자, 그러면 이제 남아 계신 분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퇴장하셔도 되고요. 은혜 나누기 참석하실 분들은 바로 은혜 나누기에 하겠습니다. 우리 유선자 자매 들어와요.